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시간 되었습니다. 드디어 부활의 장인 우리 마가복음 16장으로 들어갑니다.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문이 막히던 새벽, 두려워 말문이 막히던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 속으로 저는 있는 그대로 증언하듯이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현장에 대해서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설교라는 것 자체보다도 설교를 통해서 설득을 하거나 예를 들면은 부활을 설명하거나 고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증언만 하면 됩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우리 다음번에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약 30편의 설교를 준비된 내용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예화를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부활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과 장소를 또 당시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서 현장으로 여러분을 재초청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실제로 향품을 발라야 됐어요. 유대인의 장례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제9시인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안식일이 저녁 금요일 6시부터 시작돼요. 저녁 6시.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시신을 수습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딱 시작되면 모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리마대 사람 요셉이 급히 당돌하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서 실제로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지도 못한 채 그냥 급하게 장례를 마무리하며 돌무덤에 안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무는 굳게 닫히게 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16장 1절부터 나오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바른다고 하는 건데, 이 예수님의 장례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11 제자가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누가 남았나요? 멀찍이서 예수님의 운명의 순간을 지켜봤던 몇 명의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 이 장례를 완성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1절 그대로 그녀들은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사서 보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향품을 사서 보관했을까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끝난 시간 그것을 잠깐 사다가 보관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토요일 밤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단어는 모제이 샤바트입니다. 샤바시
안식일이니까 모제이 샤밧은 안식일에서 나오기, 안식일에서 벗어나기라는 뜻입니다. 이 모제이 샤밧은 토요일 밤 시간이 되지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실제로 안식일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토요일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게들이 일제히 문을 엽니다. 바로 그 시간에 여인들이 가서 향품을 사다가 보관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절,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이른 새벽. 2절,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기는 갔는데 이 여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공했던 유대인의 돌무덤의 문은 약 400에서 500kg 정도 되는 육중한 무게를 갖고 있는 돌문을 막아놨습니다. 그거를 여자 셋이서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앞에 가도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는 일은,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 고민 끝에 무작정 이 여인들은 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장례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다고 했습니다. 심히 큰 돌이 굴러졌다. 그녀들의 고민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돌이 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돌 안에 그 돌 무덤 속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의외의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예수님의 시신에 놓여졌던 우편에 흰 옷 입은 청년, 아마도 천사였을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가브리엘이었겠죠. 왜? 소식 전하는 천사였으니까. 6절, 그 가브리엘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찾는데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을 보라. 안 계시지 않냐. 빈자리, 빈 무덤이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의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먼저 가려고 가셨던 바로 그 갈릴리는 어디겠겠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갈릴리의 어느 해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갈릴리 어느 해변,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인 제자들 공동체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들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이 놀라운 감격과 경이로움의 표현이 마지막 8절에 나오지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왔습니다. 부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거라고, 절망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절망의 아름다운 마무리, 그럴듯한 장래의 완성을 위한 향품 필요 없어졌습니다. 무덤에서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들이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설교의 제목, 두려워 말문이 막히던 새벽. 부활의 귀한 아침이 3월 31일, 3월의 5번째 주일의 그날, 저는 이 본문이 그날에 들려져야 될 본문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말문이 막혔던 그 두려웠던 부활의 감격으로 다시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매일매일 승리하는 목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다음 부활 이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금요일 새벽에 내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아침에
재초청을 받습니다. 다시금 부활의 현장 속에 있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처음으로 만나셨던 바로 우리 인생의 갈 일이 어떤 인생의 해변으로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아침 시간에 여러분을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